방금 본 영화 예고편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 쓴 소설이에요. 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건데 이걸 영화한 작품이 나온 겁니다. 작가 존 버년은 영국의 침례교회 성도이자 기독교 작가입니다. 존 버년은 1628년 영국 버스퍼드셔주에서 에스토우의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났으며 대장장이로 일하며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청교도 혁명 우회군으로 참여했고 영국 내전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존 버년 동료가 전쟁에서 전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외형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존 버년은 청교도인, 이제 좀 어렵죠. 영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종교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유럽은 다 기독교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에는 천주교가 있어요. 천주교, 카톨릭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천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가 있어요. 다 같은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동방정교회 대표적인 데가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의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작품도 읽어봤죠? 네. 그리고 그리스에 있는 정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세계 기독교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어디서 나왔죠? 카톨릭에서 나왔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 그리고 정교회라고 하는 정교회. 이렇게 세 개가 기독교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우리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기독교는 뭐라고요? 그리스,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가 하나 있고 이걸 합쳐가지고 동방정교회라고 하는데 지금은 동방에 있지는 않죠. 네. 그 다음에 당시에 어렵죠. 여기까지 안 갈게요.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나눠서 동방정교회라고 했던 건데 거기까지 가면 어려우니까 세 개가 있다.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 이렇게 세 개를 합쳐갖고 뭐라고 한다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영국이란 나라는 처음에는 카톨릭을 선호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신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개신교하고 카톨릭 사이에 굉장한 싸움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영국에서 새로운 독자적인 노선을 찾았는데 그게 영국 국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예배드린 모습은 카톨릭의 모습인데 신학적인 내용은 개신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영국 국교회인 거예요. 청교도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국에 건너가서 개신교를 전파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존 버년은 청교도인 메리와 결혼하면서 개신교 신자가 됩니다. 메리는 버년과 함께 결혼할 때 이제 이 아내가 가지고 온 게 청교도 관련된 개신교 책들을 가지고 왔어요. 영국 성공의 사제 존 폭스가 쓴 폭스의 순교사 청교도 문서들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책들을 읽으면서 존 버년이 영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책을 읽다 보면 회심이 일어나요. 나의 생각이 바꾸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635년 베드포드 침례교회 신자가 드디어 존 버년은 됩니다. 개신교 신자가 된 존 버년은 버년 주교라고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버년이 살던 시대의 국왕은 찰스 2세였는데 영국 국교회가 영국 성공회를 제외한 기독교 교파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국가에서 정한 이 기독교만 믿고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다른 것들, 개신교도 믿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고 영국 국교회만 믿어라. 이렇게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존 버년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그걸로 인해서 12년간 투옥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옥된 이 감옥에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이후 신앙의 여정을 소설 형식으로 풀어낸 철로역정은 시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 있어요.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도 읽어보셨죠? 예전에는 굉장히 이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엔 좀 안 읽는 분위기죠, 추세가. 네.
이 소설은 1884년 아펠렌젤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는데, 이제 아펠렌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예요. 1894년 한국어로 번역된 철로의 역정을 읽고 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한국 최초의 7명의 목회자 중에 한 명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 해당되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이 철로의 역정을 읽고 회심하게 됩니다. 1907년 한국은 나라의 존폐 위기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뭘 주셨냐면 큰 부흥을 주셨죠. 너희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왕도 잃고, 그때 고종황제가 퇴위됐으니까 한국군도 해산됐죠. 벼류처럼 우리 나라를 지킨 군인들을 일제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다 해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헤이그 특사를 우리나라의 억울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파견했고, 이런 일들이 바로 1907년에 있었던 거야. 나라가 점점 사라지고 있던 시대였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조선인이었어요. 구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왕이 사라진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우리도 대통령이 죽으면 얼마나 네, 슬퍼요. 네. 근데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재가 당시에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왕이 일제에 의해서 폐위돼 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새로운 왕을 주셨어요. 그 왕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물론 기독교인이 별로 없지만 평양은 동방의 에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결핍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결핍은 자신의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나는 신체적인 조건이 좋지 않아. 나는 외모가 원하는 만큼 잘생겼다고 스스로 물론 우리 정현이 정도 되면 잘생겼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또 학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학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거는 끊임없이 자기의 학력을 감추려는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되죠. 이렇게 결핍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방해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 삶을 진단해 보세요. 네. 결핍에서 내 삶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해져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내 의지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진짜 강남에서 태어났고 서초동에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은 서초동에 있는 의사고, 그랬으면 나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을 것 같고, 나는 굉장히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이 서초동에 태어났으면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왜? 집에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뭔가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서초동에 있는 그 아이들이 왜 저렇게 철없이 삶을 살아가지 하잖아요. 부모님이 죽고 난 후에 유산 받잖아요. 그 유산으로 자기가 평생 놀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뭘 해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결핍이 반대로 결코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현대인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삶의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있죠. 문제 생기면 도망치는 사람.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 모습일 수도 있죠. 현실을 부정하고 관계를 끊고 이런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면 평생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는 겁니다. 개선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는 30세에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만 너무 인상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요셉의 삶은 사실 결핍과 깨어진 인간관계의 연속의 삶이었어요.
요셉은 10대 시절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랄 나이에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런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왜? 어린 나이인데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사랑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이 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 해줬어요. 하지만 야곱의 지나친 관심과 사랑은 다른 아들들에게 뭘처럼 느껴져요? 이러면 차별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아버지가 요셉에게 베푼 애정만큼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보다 형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은 바로 요셉의 태도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 좀 예쁘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형들이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가서 낱낱이 다 고자질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더욱이 요셉이 최근에 꾼 꿈이 형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했는데 요셉이 이제 가족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내가 최근에 꿈을 꿨는데 우리 가족이 다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형들도 묶고 요셉도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자기가 묶고 있던 그 곡식단 앞에 형들이 묶고 있던 가족들이 묶고 있던 곡식단이 와가지고 절하는 꿈을 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냥 잠깐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는 그런 꿈이죠. 뭐? 우리 곡식단이 네가 묶은 곡식단에 절을 했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형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형들한테 말합니다. 형들이 이제 직감했죠. 아, 얘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얘가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다. 우리말로 하면 연예인병이 들린 거예요. 저도 연예인병이 들렸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겠지만 고등학교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믿지는 않겠지만 네. 사실이에요. 뭐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희가 남녀공학이었거든요. 학교에 가면 여학생들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위에는 선배들이 있고 아래는 동생들이 있고 또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책상에 뭘 갖다 놔. 네. 왜 갖다 놓은지 모르겠어요. 샌드위치, 초콜릿 막 이런 거 갖다 놓아서 너무 많아가지고 책상에 둘 자리가 없어서 늘 그걸 사물함에 놓고 주위에 친구들 주고 그랬어요. 그런 나날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인가? 연예인병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여학생들이 쪽지 써가지고 주고 그러면 나를 너무 좋게 봐줘서 고마워 이래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형들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연예인병이 걸렸어요. 이런 연예인병에 걸린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뭐가 약이에요? 네? 매가 약이에요. 사실은 원래 매가 약이라는 그 문구 전에 또 다른 문구가 있어요. 매가 아니에요. 복숭아 나무인 거예요. 복숭아 나무. 원래. 네. 그게 치료의 목적으로 쓰고 과거 사람들은 복숭아가 신비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약이라고 얘기하는 거 복숭아 나무인 거예요. 복숭아.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정서하고 다른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바르게 잡고자 할 때 쓰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사실 과거의 사람들은 주술적인 의미로 그걸 썼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애굽에 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자기 동생이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모진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이 있었던 거야. 부모의 어리석은 편애적인 사랑, 그리고 또 요셉의 어리석은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가족 안에 상처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사랑을 주는 방식도 지혜로워야 돼요.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돼요. 네. 근데 한 애가 나랑 너무 예쁜 짓 하면 예쁘게 사랑하면 걔만 좋아해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상처받아요. 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도 집에서 우리 바로 위에 형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진짜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놓치는 그런 재수 없는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한테. 내가 처음으로 부반장이 돼가지고, 나 부반장 됐어. 내 생애 부반장 처음 해봤거든. 난 너무 기뻐서 갔는데, 형이 전교회장이 돼갖고 온 거야. 아, 정말, 그냥, 내 평생 늘 그 형이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또 착해, 너무. 사람이. 너무 착해. 부모님 말 잘 듣고.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요셉의 옷에 수염소의 피를 적시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형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통곡했어요. 아무리 자녀들이 위로해줘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안 되죠. 요셉은 그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아픔을 경험하면 인생을 포기해버리죠. 하루하루 그저 과거의 상처를 곱씹다가 인생을 망쳐버리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죠.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곱씹어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지지 않죠. 계속해서 상처를 계속해서 하니까 뭐만 생겨요? 부정적인 감정만 계속해서 더 커지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삶의 모든 것이 결핍이죠. 가정의 결핍이 있었죠. 또 형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거기다가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건 괜찮은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아픈 게 없어요. 네. 가족들, 형제간의 배신. 언제 배신이 많이 오냐면 부모가 죽었을 때 유산 때문에 싸워요. 안 싸울 것 같죠? 싸워요. 그럼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리 똑같이 나눠서 주세요. 네. 놔두고 가잖아요. 정말 피 터지게 싸워요. 네. 네. 제가 주변에 많이 봤어요. 교인이라고 안 그럴 것 같죠? 교인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래요. 네. 그래서 살아서 미리 노후 준비하시고 나머지 유산들 없으면 할렐루야. 싸울 일이 없어요. 네. 없으면 괜찮아. 이제 형제 우애가 더 돈독해지죠. 네. 합심해가지고 장례식 치르고 또 모여서 더 많이 있잖아요. 싸운다니까. 네.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시면 됩니다.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버려진 인생, 결핍된 인생처럼 보였지만 요셉에게 남은 게 있었죠. 요셉에게 뭐가 남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믿음의 가족이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지금까지 보호하셨다는 게 믿음이 계승된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비록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2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는 모든 일에 한자어예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왜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요셉이 지금 상황이 형통해요? 어디에 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처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성경 기자는 적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이. 근데 제가 한별이가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별이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미쳤구나.
무슨 감옥에 갔는데 형통케 한다고 그러냐. 한별이가 로또에 당첨돼서 그랬을 때 형통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감옥에 갔는데 무슨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결핍이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 감옥이라는 곳은 요셉이 가장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교육받기 좋은 환경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갇혔던 감옥이 어디냐면 고위 관리들이 갇혀있던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곳으로 요셉을 안내한 거예요. 그곳에서 뭘 받기 시작해요? 정치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고급 관리들을 통해. 국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듣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고위 관리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최고의 권력자 두 사람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이 두 사람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총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육부 총리하고 총리.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감옥 안에서 뭔 얘기를 나누겠어요. 다 자기가 살아온 얘기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나중에 요셉이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하나님께서 감옥이라는 곳에서 뭘 하셨어요? 교육하신 거예요. 우리 시선으로 볼 때는 망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아니라고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을 볼 때는 결핍 많은 사람이고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제가 아이들 많이 가르쳐서 봤잖아요. 20년 가르쳤잖아요.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잘 사는 청년들, 대부분 다 어떤 청년이냐면 결핍이 있었던 청년들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자기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결핍들이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었어요. 대부분 명문대 나오고 좋은 환경에 있었던 청년들이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왜? 내심으로 하니까. 에서 같은 인생인 거야, 결국.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갔던 야곱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죠? 오늘 요셉 어때요? 굉장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존 버녀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 고난을 깊이 묵상했고, 존 버녀는 영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감옥에서 쓰게 됩니다. 철로의 역정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책인 거예요. 자신의 신앙적인 고민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한별의 청년이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 들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기 안에서 갈등했는지가 느껴져요. 굉장히 좋은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결핍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쓰여지는 도구인 거예요, 결핍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결핍이 있죠. 그 결핍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니까요. 그 결핍으로 인해서 더 돈독하게 돼요. 그 결핍으로 인해서 더 친밀하게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결핍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결핍은 뭐라고요? 은혜인 거예요. 자녀들 결핍 있죠? 은혜라고요. 왜 우리 애들은 이런 모습으로, 왜 우리 애들은 이런 가정에 나 같은 엄마 만나서 다른 데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서초동에 태어났으면 지금
마약에 쪄들어서 살지 몰라요. 술에 쪄들어서 살지 몰라요. 쾌락의 끝 가운데서 마음이 공허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지 몰라요. 안 채워지는 그 공허함 때문에 뭘 해야 될지. 근데 얼마나 애들 좋아요. 자기 일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발버둥 치고 땀 흘려서 돈 버는 거 배우고 이것만큼 건강한 삶이 어디 있어요. 네. 이렇게 살아서 가정 이루면 개판으로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더 정직하게 살아가겠죠. 네. 제가 새로 고침이라는 예능을 요즘 보고 있는데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부부들이. 네. 정말 정서적으로 형편없고 또 네. 남편이 있어도 다른 사람 만나고 아내가 있어도 다른 사람 만나고 우리 사회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그 가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잖아요. 자녀들도 똑같이 행동해요. 안 그럴 것 같죠? 똑같이 행동한다니까요. 안 보는 것 같죠? 똑같이 행동해요. 네. 제가 그래서 좋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대물림 되니까 여러분 세대에서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행동하는 거, 엄마가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딸이 그 모습 그대로 배워요. 배우지 말라는 걸 정확하게 배워요, 자녀들은. 너무 잘 배워요. 그러면 또 그 아이가 가정을 이루면 남자와 살 때 똑같이 행동을 하겠죠. 그런 모습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가정 안에 그 문제는 계속해서 대물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신앙인들이 자기를 성찰하는 게 굉장히 성숙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대부분 잘못을 누구에게 찾죠? 누구에게 찾아요? 너한테 찾잖아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여서 내가 이러잖아. 근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더 문제예요. 보면 저 사람이 문제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근데 조금만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문제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결핍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관계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나 그런 결핍들이 있잖아요. 그런 결핍들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 결핍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결핍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실망되죠. 안 하고 싶어지죠.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유병철은 어떨 것 같아요? 결핍이 있으면 이제 안 해. 나 안 해.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다시 할 거예요. 다시 세워갈 거예요. 다 무너져도 다시 세워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것들을 저는 기대해요. 사람의 어리석음들이 무너뜨림을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걸 저는 믿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하나부터 다시. 저는 그게 저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결핍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명절 때 결핍 있는 것 같고 싸우지 마시고 결핍 있어도 괜찮아요. 작은 마음을 표현하세요. 엄마 내가 이번에 알바했는데 엄마 용돈으로 드려요. 얼마 안 되지만. 그게 중요한 거지. 작으니까 안 줘. 그런 건 아니에요. 예은이 엄마 줬어? 엄마 줬냐고. 줘야 된다. 엄마 얼마 안 되지만 엄마 커피 마셔. 권사님들이랑. 영빈이 엄마 줬어? 영빈이 엄마 줘야지 명절 때. 정현이는 상품권으로 줬다고 했죠.
그런 작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